오늘부터 우리 인간론을 배우고자 합니다. 요즘에 AI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AI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AI가 주로 어디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냐면 AI가 인간이 하는 일을 많은 부분들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하는 일들, 인간이 패턴으로 하는 일들은 다 AI가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면 미래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직업은 뭐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과연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인간의 지성사에서 줄곧 있어 왔던 질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스스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하고 또 이거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개진하며 나왔던 것들이 인간의 지성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질문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교리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한 이 주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먼저 첫 시간으로 볼 질문은 뭐냐면,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겁니다. 인간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질문입니다.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답이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어떤 우주나 자연에 어떤 의식이나 영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사람이 만들어졌다 라는 것이 첫 번째 견해이고, 두 번째는 물질로부터, 자연에 있는 물질로부터 혹은 생물로부터 사람이 나왔다라는 것이 두 번째 견해입니다. 우리 흔히들 진화론이라 하죠, 오늘날. 세 번째는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보통 이 세 가지가 큰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의 견해부터 보고 우리가 이 견해에 따라서 나머지 두 견해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부터 봐야겠죠. 우리 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서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는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고, 그 흙을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존재가 된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기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재밌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그 언어 유희가 있어요. 워드 플레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흙이라고 하는 게 아다마예요.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온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 할 때 사람은 아담이고 아다마는 흙입니다. 그러니까 흙에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고 할 때, 불어넣었다는 말은 나파란 단어예요. 불다는 말이 나파인데 사람이 생명이 된다고 할 때, 살아있는 생명체 할 때 이 생명체를 네펫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네펫이가 되고 흙에서 아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네펫이라는 단어는 앞서 있는 동물에게도 똑같이 쓰이는 단어이긴 하지만 인간에는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인간의 이 생명체, 살아있는 네페샤야라고 하는 이 생명체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존재가 됐냐면 흙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고 그 육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숨이 인간의 영이 되어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 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을 지은 그런 배경입니다. 근데 참 이번에 이걸 보면서 재밌었던 게 하나님이 물고기를 지을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물 보고 명령을 해요. 물에서 물고기를 내라 그러면 물고기가 나오고 하늘을 향해서 새를 내라 그러면 하늘에서 새가 나와요. 그런데 땅에 있는 동물들은 어디서 나올까? 전부 다 흙에서 나와요. 땅은 육체의 동물을 내라 각종 종류대로 나오는데 독특하게도 모든 이 물질에 나오는 것에 더해져서 사람만이 뭐가 더해졌을까요? 하나님의 숨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독특한 면이 있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앞서 본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기원했냐 했을 때 첫 번째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영이나 세상의 의식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견해가 있었죠. 또 다른 견해는 물질로부터 나왔다는 견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둘 다가 인간의 존재의 기원이라고, 둘 요소가 다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지금껏 나왔던 인간의 기원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 요소들을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니까 분명히 성경의 내용이 다 담고 있고 여기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러면 인간이 영의 기원을 출발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고대에 주로 동양 철학도 그렇고 서양 철학도 그렇고 모두 여기에 기인하고 있어요. 물론 결과의 내용은 다르지만 영의 기원을 두고 있다는 생각들은 고대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과 저는 나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렇죠? 나예요. 내가 나예요. 내가 나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쉬고 싶고 이게 다 나란 인식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나란 인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나란 인식이. 여러분 만약에 심장이 여러분이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요? 심장 이식을 받았던 그 사람이 나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와도 여전히 내가 나일까요? 여러분,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다리를 로봇으로 바꿨어요. 기술이 발달돼서. 요즘 보니까 하반신을 로봇의 다리로 바꿔서 내가 움직이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상반신은 나이고 하반신은 로봇일까요?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인식한 뇌가 나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치매가 걸려서 나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 겁니까? 그 사람의 존재가 없어지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안에, 뇌 안에 있는 기억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의 나란 인식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뇌라는 정보를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컴퓨터 안에 저장 장치로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미래에 대해서 아주 로봇이 발달되었을 때 그 로봇에다가 나의 이 기억 인식과 저장 장치를 인식하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나의 기억이 담겨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됩니까? 아니죠. 되게 신기한 거예요. 나란 인식이 어디 있냐면 내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과 상관없이 나란 인식이 있어요. 자, 이거에 출발하는 겁니다. 물질 안에 없는 내가 진짜 나인 거예요. 동양 철학에서부터 서양 철학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인식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라는 거에 있어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인도 철학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트만이라고 하는 나는 곧 뭐예요? 세상 전체에 이미 있는 의식, 신적인 의식의 일부가 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곧 내가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나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 안에 있는 신적, 영적 의식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곧 그 의식이 내가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곧 세상이고 세상이 나라고 본 거예요. 그 세상으로부터 내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존재하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범아일여라 그래요. 범아일여. 범은 세상이고 아는 나예요. 브라만과 나는 같아요. 일여. 그래서 뭡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윤회사상이 나와요. 범아일여. 세상이 곧 내가 그 안에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플라톤이라고 하는 서양 철학자는 다르게 해석해요. 세상 안에 있는 영이 아니라 영은 세상에 없고 어디 있냐면 세상 밖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동일한 존재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세상 밖에 있는 신적인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영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어디에 있냐면 이 세상 밖에 있을 때 내가 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물질 밖으로 나갈 때. 이게 어렵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런 거 다루는 게 아니니까 하나만 알면 돼요. 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 의식이 있구나 내 안에. 이 의식이 영적인 건데 이 영적인 의식이란 것들이 결국 세상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의 기원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답을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의 숨은 다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이 숨을 내뱉으셨지만 하나님의 일부가 우리가 되거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존재가 된 거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숨이 할 때 숨과 불어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닮은 영적인 존재가 된 건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세상과 내가 하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고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과 나는 엄연히 구분된 존재예요. 나에게는 흙이란 인식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영적인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우리 현실이 성경이 훨씬 더 우리 현실을 잘 비춰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세상과 이 물질과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우리의 기원이 물질로부터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물질. 자, 물질로부터 나왔다는 이 견해들은 진화론이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는지 우리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하는 부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들어야 돼요. 학교에서는 계속 이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니까 진화론의 관점에 반대돼서 성경의 관점이 뭔지를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볼 테니까 잘 듣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빅뱅이 있었어요. 빅뱅이 있고 난 다음에 지구는 46억 년 전쯤에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 아미노산 이런 게 만들어질 수프 같은 게 만들어져서 38억 년 전쯤에 이 수프에서 단세포가 나옵니다. 이 단세포가 또 어떻게 합쳐져서 인류 최초의 유기생명체가 나오는 거예요. 유기생명체가 아주 단세포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 어떤 유기생명체가. 자,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다윈이 말한 이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나무처럼 뻗어나가는 거예요. 뿌리는 이 최초의 유기생명체고 이 최초의 유기생명체가 모든 생명체의 조상이 되어서 점점 진화하면서 나무가 가지를 뻗어나가듯이 종들이 분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그 생명체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보니까 결국 사람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유인원의 공통조상이 어딘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누가 나오냐면 700만 년 전쯤에 차덴시스라고 하는 어떤 유인원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또 390만 년 전쯤에 흘러가지고 390만 년 전쯤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종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가장 유명한 루시라고 하는 유인원이 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0만 년 전쯤에 호모 에렉투스라는 게 나오고 이 호모 에렉투스 다음에 직립보행하는 거죠. 네안데르탈른이 나오고 30만 년 전쯤에 드디어 오늘날 인간과 같은 호모사피엔스가 나왔다라는 게 이 진화론자들의 화석을 통해서 보여주는 흐름들이에요. 자, 이렇게 유인원들이 사람으로 이렇게 종이 나눠져서 가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증거를 물어보면 오늘날 가장 많이 쓰이는 증거는 뭐냐면 DNA예요. DNA. 침팬지가 결국에는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종인데, 분화하기 전에 종인데 침팬지랑 사람이랑 DNA 염기 서열이 97%가 같아요. DNA가 이렇게 순서별로 나뉜 서열이 97%가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종에서 나뉘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로 비슷한 DNA 서열을 가지고 있지 않냐 라는 것이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더군다나 사람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두 부모로부터만 이렇게 다양한 유전 형질이 있는 사람이 나온다는 게 설명이 힘들다 이렇게도 말하죠. 파란 눈, 갈색 눈, 검정색 눈 이런 것도 있고 뭐 빨간 머리, 검정색 머리, 노란 머리 이런 머리도 갈색 머리도 있고 또 다양한 형질이 있는데 이런 피부색도 마찬가지고 이런 형질들이 어떻게 두 명의 부모에서부터 나오겠느냐 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화에 대한 증거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반응이 있냐면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신진화론이 뭐냐면 진화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화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어떻게 조화롭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서
생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진화는 사실인데 이 진화의 과정 속에 실제로 능력을 만든 건 누구라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나오겠죠. 아담과 하와는 그럼 뭐냐? 많은 유인원들이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중에 아담과 하와만 2명만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미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인물을 대표로 택해서 하나님이 그 2명의 사람과 이 계약을 맺고 성경의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유인원으로부터 다른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라는 특별한 대표 인물을 택해서 이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성경하고 안 맞죠. 유신진화론 이야기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배운 거는 학교에서 이미 많이 배울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안 가르치는 핵심들이 있어요. 기준들은 생명체의 변화가 아니에요. 생명체의 변화는 진화론자들도 말하지만 우리 창조를 믿는 우리들도 생물의 변화를 우리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물의 변화가 차이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연이 어떤 원리로 작동되고 있는가, 자연이 어떤 원리로 생물을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자연 원리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오늘 1장 27절,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실 때 뭐를 가지고 만드셨냐면 물질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시간과 연한에 따라서 물리법칙에 따라서 이것들이 운영될 수 있게끔 법칙을 담아서 그 모든 우주 세계들을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물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는 뭐예요? 생물이 변화될 수도 있고 서로 새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강아지가 다른 종류별로 보이는 강아지끼리 이렇게 교배를 하면 새로운 강아지가 나오는 것처럼 말들이 노새가 나올 수도 있고 조랑말이 나올 수도 있고 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지만 생명체의 기본 원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으셨을 때 종류를 나눠서 생물이 움직여지게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은 그 종과 종 사이의 간극 안에서 하나님의 이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가를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뭘 말하고 있냐면 생명의 새로운 출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말하냐면 자연이 이 종의 분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애초에 이 간극이 정해진 상태에서 쭉 생명체가 흘러가고 있다고 말하는 반면에 이런 원리가 전혀 없다가 생명체가 조금씩 진화함에 따라서 이 간극과 이 종을 만들어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극이 법칙이
종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체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명체가 곧 이런 분화들을 만들어내는 법칙의 생성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만약 이 원리가 사실이라면 화석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과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종의 이 구분이 명확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종의 구분은 없어야 돼요. 종의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생명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으면 있을수록 생명체가 종의 분화에 따라서 조금씩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석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캄브리아기라고 하는 이 기에는 이미 종이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다양한 생명체가 출현해요, 화석에서. 그러니까 이 종의 분화라는 것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체도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석이 이미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보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속에 있는 이 여러 변화들 속에 나오는 이 출현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말이 조랑말이 됐다가 노새가 나왔다가 하는 그런 변화처럼 이것들은 유인원의 변화이지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엄연히 이 종 안에서도 과거에 700만이 됐건 150년이 됐건 뭐는 여전히 유효냐면 종의 구분은 명확한 상태로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인원은 유인원이고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연 체계는 항상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항상 종과 종 사이에 있는 공통조상에 대한 화석은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 화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분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화론자들 말하는 이 DNA도 마찬가지죠. 아니 97%나 똑같기 때문에 3%는 아무렇지도 않게끔 이동이 가능하거나 병합이 되거나 막 자연스럽게 움직여질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연은 이 DNA가 3%라도 바뀌는 것을 긍정적으로 허용해 주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은 항상 이 종의 변화에 엄청난 장벽을 두고 있어요. 돌연변이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자연의 체계는 항상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종과 종 사이에 뚜렷한 장벽을 두고 자연이 막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생명체도 종과 종 사이의 분화를 흐트러뜨리는 생명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런 종은. 그렇게 말하면 아니죠. 과거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아니에요. 과거에도 없고 현재도 없어요. 그냥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른 어떤 무언가 생명체가 있었네? 라는 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체가 있다고 해서 이 자연세계 그 종의 구분에 있는 이 체계가 깨진 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이 스스로 종을 만들어내는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들은 자연이 언제든지 이 장벽들을 허물어뜨리고 언제든지 만들어내고 자연 스스로가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없다라고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항상 보는 건 뭐냐면 자연이 이러한 한계를 엄청나게 크게 장벽을 두고 지켜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런 부분들은,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과학적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현실로 보더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 현실에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바처럼 하나님이 말한 바대로 이미 자연이 그 구분선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물질이 사람의 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어떤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신비롭게 우리의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인식하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던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숨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든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라고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로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기원이라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현실 인식과 우리의 체험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또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보는 것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해요. 인도 철학에서 나왔으니까 부처도 뭐냐면, 현실 속에서 너가 얼마나 괴롭냐, 물질 안에 너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너의 아픔이다. 너는 잠시 그냥 흘러가는 존재일 뿐이다. 그것에 매여 있지 말고 스스로 깨우쳐서 이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이 매여 있는 것들을 스스로 버려라. 그러면 자유롭게 된다. 여러분, 자유로워집니까? 우리가 물질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진짜 물질로 봤어요. 히틀러는 물질로. 그러니까 진화가 덜 된 물질인 유대인은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을 그냥 물질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동물로 취급하거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물질로 취급하면 사람이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분노합니까? 어떤 사람과 아이와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삼고 물질로 대할 때 사람들이 격분해요. 격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물질로만 존재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 인식사회에서도 우리는 한편으로는 물질이지만 물질로 취급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질이 아닌 영이지만 이 물질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 현실이 이걸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흙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우리가 지어진 존재라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 둘 다를 인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존재의 목적, 우리 삶의 참된 존재,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린 누구로부터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다고 해서 우리 영혼에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어디에서부터 우리 출발을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외에는 우리의 출발점과 우리의 자리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끊임없이 물질만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을 어디 자리에 둡니까? 신적인 자리에 두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신적인 자리에 둬요. 자연을 네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영혼으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부처가 너가 신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올바로 우리 인생을 알고 우리 본분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계속 이걸 배우게 될 거예요. 뭘 배우게 됩니까? 사람이 존재 목적이 뭐냐? 사람이 왜 존재하느냐? 사람이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이거를 앞으로는 뭘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배우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우리의 깨달음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존재 목적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겠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